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한 번도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창립 44주년을 맞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44년 전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선임장님 위에 계십니다마는 또 여러분들 중에 같이 시작하신 그 사명과 감격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죠.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다 요셉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요셉의 형들과 가족 전체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대로와 같이 열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무도 존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요셉까지도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어느 성경 귀절도 이렇게 빼내서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설교하려고 하면 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도 보니까요, 성경 전체의 맥을 뚫고 있어요. 이 순간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 뻔했죠. 그런데 요셉이 화해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마음. 요셉이 1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더 이상 형들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연극이라면은 거짓을 그저 묘사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긴 해도 정말 자기의 본 마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마음이 풍성하고 사랑스럽고 여린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모두 다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을 다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또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울고 싶어서 못 견뎌서 어떤 때는 들어가서 억지로 울고 다 씻고 아무 것처럼 와서 형들을 대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나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형들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형들과 화해를 하려면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프라이빗 매터를, 이 개인적인 사건을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그가 형들을 사랑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성대복했습니다. 목소리를 놓아서 이제까지 참았던 울음을 한꺼번에 확 터뜨립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들리고 또 그것이 바로에게 전달되고 해서 바로까지 들은 거예요. 아니면은 혹시 이제 그것은 더운 지방이고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아마 총리 사택이 궁궐과 가까이 있었으니까 소리가 들렸던지, 하여튼 그래도 작은 소리로 울면 안 들리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요. 이제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과 모든 테스트와 모든 서러움과
참 모든 기가 막힘과 연민해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합해져 가지고서 확 터진 거예요. 이 터진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니 놀라운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유다의 이 참 회개하는 자세, 뭐 형들 다 그랬죠. 그러나 형들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자세,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효도의 자세, 그리고 동생을 지극히 아끼는 그런 그 심지어 살신 성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자세, 내가 대신 평생 요셉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동생을 좀 놓아주세요. 과거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리 놓아서 엉엉 울면서 형님들, 내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을 부여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 중에 하나로서 그곳에 이 당시 최대 강국의 위대한 제국의 이 실권자가 갑자기 사브나 바네아에서, 그의 애국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내가 형님들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말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형님들. 제일 어려운 문제를 타치했죠.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핵심을 찔러서 형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편안하게 해야 돼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또 유다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남의 입장에 서 보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다가 효도할 수 있었던 이유, 책임질 수 있었던 이유, 동생 대신 자기가 평생 노예가 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남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 서니까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의 입장에 서보니까 도저히 그 어린 것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바닥 중에 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경험이 놀라운 참 그런 자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까지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체크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처럼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팔아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통과되니까 요셉도 자기의 그 인생 저 밑바닥에 살던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서 남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입장에 서보신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의 그 절대 살신성인 하시는 자신을 다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뭐 이렇게 정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남의 입장에 서보신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우리 입장에 서신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방법도 모색할 수 없고 다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지옥에 벌벌 끓는 그런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 서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시고 각오를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안타까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좀 그래 봤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호의 가정을 죽으라고 걸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요셉을 본받는 태도요.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입장에 서보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선임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선임 장로님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우리 또 장로님들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예배에 참 모랄과 참 영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반자님 입장에 한번 서보시죠. 저는 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아니 목사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유명한 성경적인 상담을 가르치는 그야말로 웨스트민스터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거기에 폴 출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 교수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폴 출입이요 정말 훌륭한 상담가예요. 아무도 그를 따라올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 따라 딱 귀결시키니까 정말 능력 있게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자서전적인 경험담을 쓴 책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상담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과 부족이 잘못하면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인생을 망가뜨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제까지 두려움이 뭔지 모르고 두려움 없이 살았다. 사실 그래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늘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운동을 하고 영양식을 건강식을 하고 나는 이제까지 아마 그분이 60 중반은 됐고 아마 60 후반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건강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이 좀 이상해서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래요. 보니까는요 만약에 조금만 늦었으면 콩팥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아주 어려운 병이 걸린 거예요. 다행히 늦었지만 그것을 구해내서 3분의 2만 잘라내고 3분의 1 정도만 구해낸 거예요. 그거는. 그 뒤로 그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당했던 어려움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36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소리소리 치면서 당하는 그 고통, 아픔을 겪은 다음에야 내가 진심으로 상담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있었던 겸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실한 교수님이니까 그럴 일 없었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건강을 잘못 챙겨가지고서 건강 보조기구 무슨 뒷결이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거 우습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가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이 무서운 것인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정말 깊은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분의 책의 요즘입니다. 요셉은요 바닥 인생을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참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풍부한 사람이 됐어요. 더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형편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빨리 자신을 공개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들을 테스트해본 결과 회개하고 있고 과거를 다 회개하고 있고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동생을 그렇게 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보고서는요 그만 방성대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요셉이라고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위로하고 당신들을 격려하고 당신들을 이 죽음의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곳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역사는 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야곱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존재, 요셉은 중요한 존재예요. 역사에도 다 기록이 됐어요. 이미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나 형들이 뭐그리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화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까지도,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까지도 면면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일을 강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상대방을 향한 섭소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위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 버리십시오. 이미도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면 혹시라도 내 마음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섭섭함도 다 내려놓으세요. 안타까움도 다 버리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위대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솔직히 해서 제가 와서 13년이에요. 조금 더 지나야 13년이죠. 12월 5일 날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시지만 제가 제일 괴로워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어려웠던 게 서로 부딪히고 안타까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기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겠어요? No way. Of course not. 그런데 화해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요셉이 이렇게 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그러면서요, 요셉은 좋은 의미로 힘들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힘들린 사람, 물론 맞는 말이죠. 성령 충만했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들린 사람이죠. 어쩌면 이렇게 이 요셉의 언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을까?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 소리 나오지 자기 이야기 안 나와요.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이 계속 말합니다. 5절부터 4절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 형님들, 내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나를 없애려고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안타까이 여기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한탄하는 말 무슨 말 하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형님들 그런 일 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형들이 왔습니다. 와서 엎드리고 난리 났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들의 목이 다 달아납니다.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저 한탄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5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원망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말은 잘하면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게 다 됐으면 말을 하다가 있겠죠. 그것도 핑계이긴 해도 그렇게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하여튼 하나님이
5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7절에서 8절에서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선비를 믿는 것이요 우리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고 안심되고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세지말을 대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이고 미국의 장래를 밝게 보는 것이고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세요. 요셉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이제까지 2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요 절대로 파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형님이니까 파종해서 죽어버리는데 뭐하러 파종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님들과 그 형님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라는 말은요 7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나이다. 후손들을 세상에 두이 후손이란 말을 사실 보내보면 남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다 보장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욕먹게 하는 거야. 오해받게 하는 거야. 내가 이 일 때문에 정말 엉망진창의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큰 소리 많이 치지만 막상 현실에서 당하면은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성화의 길을 더 가라고 저를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농담을 해도 제가 농담을 잘못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시는지 썰렁해져요. 참 제가 어떻게 고쳐줄지 모르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가지면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기적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으로는요 이 둘째 아들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미리 유산 달라고 해서 가서 다 지 맘대로 쓰고 창기들하고 같이 살고 그러다가 이제 거렁뱅이 돼가지고서 돌아오는데 뭐가 그리 예뻐요. 그가 그리 바람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간 자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놈이 언젠가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놈이 언제 돌아올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놀라운 이 굉장한 striking comparison이 나오잖아요. 굉장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 비유가 나와요? 혐이 나와요.
형이 나와가지고서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풍악이 울리고 노래소리가 나오니까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니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버지에게 있는 대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해롭게 한 일이 없거늘 이렇게 당신이 유산 갖다 창기할 게 뭐가 우리 아들이 왔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왔다고 자기 동생이라고 하네요. 아들이 왔다고 당신의 아들이 왔다고.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기와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얘야 넌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던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어떻게 잔치할 수 있겠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버지로 충만한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삼위일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삶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네. 요셉을 보니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수준을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제가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걸 하라 안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부담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게 하십니다. 당신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 예수님의 모습이 당신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어.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진실한 소원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시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요셉의 형제, 요셉의 가족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달 첫 주일 예배 요셉을 살펴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이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이왕 사는 것 요셉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시소. 저희 자신부터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저희 주위, 저희가 사는 미국, 저희의 조국 한국이 분명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